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니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찬송가 491자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286자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맛보고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고 주와 함께함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척박하고 어두운 현장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시며 주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부족함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강함과 뛰어남과 상관없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그 악함을 뿜어내고 있고 그 악한 대로 행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사오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의지하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 같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모든 보여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보는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둠을 밝혀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부족하다면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이 이 시간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20장입니다. 잠언서 2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어 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아멘.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자녀로 어떠한 축복을 누려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그러한 고집이나 우리의 악함이 가미되지 않으면 이 말씀에 우리의 이익과 욕심이 첨가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지지만 이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첨가되거나 양념으로 칠해지거나 그러면 이 맛은 원래의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먹기에는 되게 좋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썩게 만들고 그리고 제대로 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뿌리부터 썩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말씀을 듣는 이러한 기본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씀 혹은 각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사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지금 많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안에서도 늘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옳음, 바름, 선한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뜻과 의도는 선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타락돼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의 결과들이 결국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이제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는 이 큰 실수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큰 문제가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누리는 여기서부터 사실 참된 지혜의 시작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 버릴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본연의 그 좋았던 그 모습과 그 만족함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건 복음이고 임마누엘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땅 가운데서 만족함을 누리는,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람으로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만족함을 누리는 그러한 참된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다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이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거고, 그렇게 보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 주신 것들 속에 보여지는 만큼 주신 것들 속에 그런 객관 속에서 보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기반이 다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발판이 다져지고 그것이 견고하게 다져진 만큼은 그 위에 그걸 딛고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보는 그러한 비밀 가운데서 우리의 잠언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말씀 보면서 그러한 보이는 것들 속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를 얻어야 되겠죠. 오늘 잠언서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포도주, 술이죠.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혜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를 그런 것들에 빠지는 자, 그런 것들을 원하는 자, 그런 것들로 위로받는 자, 그런 것들로 힘을 얻는 자, 이런 것들은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포도주는 어떻게 되냐?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다른 성경에는 뭐라 하나? 조롱하게 하고. 사람들이 이제 한 잔씩 하면서 이제 남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게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빠지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을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떠드는 건 뭐죠? 이제 주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별로 좋지 않은 얘기들을 시끄럽게 떠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지혜롭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의지하고 어떠한 화해와 대화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 맨정신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숨기고 있고 그리고 누르고 있고 그리고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이제 솔직해지기 위해서는 이 독주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마시게 되는 건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너무 사람들이 이걸 의지하다 보니까 이거에 힘을 얻다 보니까 방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반대적인 역효과가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게 좋은 효과를 내든 혹은 좀 더 악한 효과를 내든 어쨌든 거기에 빠져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지혜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지혜를 얻을 수 없고 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중독일 수도 있죠, 그죠? 중독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될 그러한 뭐 여러 가지의 그 은혜나 그러한 기쁨이나 그런 위로나 이런 것들을 다른 걸로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빠지는 걸로 얻게 되는 거죠. 그걸로는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이 이제 지혜롭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왕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 우리 다스리는 자, 지도자, 이러한 통치자, 그런 사람을 진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일어나게 되냐? 우리가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그죠? 부부가 서로 대들고, 그리고 이제 왕에게 대항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왕의 분노를 자아내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해하게 되는 것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왜 다툼을 일으키게 되냐? 여기서는 이제 앞에 다툼하고 뒤에 다툼 있잖아요, 그죠? 뒤에 다툼은 다른 성경에는 참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마다 말하자면 뒤에 다툼이 다툼이고 앞에 다툼이 참견인데, 쓸데없이 참견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참견을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쓸데없는 참견.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겐 영광이거늘. 그러니까 피하라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라. 미련한 자가 만약에 쓸데없이 참견을 하게 되니까 다툼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참견하게 될까요? 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보여지지 않은 만큼, 그러면 뭐겠어요? 일단은 자신의 그러한 판단과 정죄가 내재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러한 교만함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참견을 하게 되는데, 물론 애정어린 조언 뭐 이런 거는 사실 알게 되죠. 누구든지 알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참견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참견이에요. 결국엔 정죄고 판단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미련함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멀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광이거늘. 왜 멀리하게 될까요? 가까이 안 하고 멀리하게 될까요? 일단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기다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한 발짝 좀 물러나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 없이, 물론 성향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사람들한테 꽤 사랑받긴 하죠. 그렇지만 그거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조금 믿어질 때 조금 더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제 게으른 자가 가을에 밭 갈지 않는단 말이, 다른 말로는 추워서 밭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밭을 갈아야, 그러니까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밭을 갈아야 되는 그 시기에 추운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본인이 그 일을 하기에는 뭔가 좋지 않은 환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밭을 안 간단 말이죠. 춥다고 밭을 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추수 때 되니까 뭡니까? 그걸 안 하니까 열매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제대로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원하는데도, 바라는데도, 그리고 없으니까 다른 데서 구걸하는데도 받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 게으름의 열매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춥다고 안 나는 거죠. 가을이 이제 여기 추운 건데,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거둘 때에는, 그러니까 열매가 제대로 나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로 보면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속에 우리 현장에 보여지는 만큼, 인정되어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행하게 되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게 상당한 사람들한테 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해요. 그래서 보여지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함에 대한 열매를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맺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차이,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게으른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게으름이 사실은 불신에서 이제 나오는, 말하자면 불신의 기반에서 나오게 되는, 그리고 이제 맡긴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인데, 그 맡긴 자에 대한 그러한 주인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추워서 이제 밭을 못 간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뭔가 자신이 이제 뭔가 그 힘듦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힘듦이 있는데, 그 힘듦에 대해서
피하는 거죠. 그 고통과 그 힘듦과 어려움을 피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그 표현된 게 이제 게으른 자라는 거죠.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 마음 속에 깊은 이제 물이 있는데 그걸 길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시고 그걸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길어내는데 어떤 자가 그것을 길어낼 수 있냐? 명철한 사람입니다. 이 명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 속에 우리 현장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우리가 일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가 않아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동기를 따져요. 아, 저 사람은 이쪽으로 치우쳤구나, 저쪽으로 치우쳤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어떻습니까? 객관 속에서 행하기 때문에 이쪽에 치우쳤는데 저쪽에 치우쳤는지 동기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지 파악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좌로 치우쳤거나 우로 치우쳤거나 걸 알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치우친 데에 맞게 사람들이 행동하거든요. 판단하고 행동하거든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한 건 좌쪽으로 치우친 거구나.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그 동기를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말미암은지 좌쪽으로 친 거 우쪽으로 친지 모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냐, 엘리야냐, 에레미야냐, 또 바리새인들은 저게 민족 해방 운동하는 애냐. 그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해방할 선지자다,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책 잡으려고 이제 그 세금에 대해서 묻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동전에 돈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엔 그거는 가이사에게 주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응? 이렇게 얘기하니까 놀랍게 여기잖아요. 그걸 책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잖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과정을 가게 되면 사람들은요, 다 각자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그러한 말하자면 치우침의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순수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쳐 있는 그 계산하고 있는 숨은 계산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만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이것은 깊은 물 같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전략이죠. 근데 이거를 길러낼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객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린 이것을 길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애가 지금 애들한테 조금 약간 따돌림은 아니지만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보니까 이 딸애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 애들이 막 욕할 때, 얘 욕할 때 자기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너는 뭐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자기는 아무 말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얘가 원래 좀 그런 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쟤는 원래 좀 그런 애니까 그런 애들이 그렇게 보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어떻어요?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욕하는 애도 언젠간 나를 욕할 수 있을 거거든. 왜 그러냐? 우리는 다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잡히면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다 같이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거든. 그럼 나오면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얘가 빠져나오면 얘도 나쁜 놈이 되는 거야, 이제 걔네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실은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함이 지금 빚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을 얘를 악하게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쪽을 선하게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현장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현장, 갈라지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현장 가운데서 쓰잖아요. 그렇게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말하자면 비밀을 가지고 서 있으면요, 여기서 흑암이 비춰지게 돼요. 이 사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사단의 일들이 막혀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행하는 일들이 더 이상 그 악함을 주장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과연 얼마만큼 믿음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명철함인 거예요. 명철함. 그 명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매몰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정도로 행할 수 있게 되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되게 쉽지 않은 일이죠. 왜 그러냐면 결국엔 선악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게 됩니다. 그 힘든 그 지혜로움, 그 결과물들, 지혜로움의 열매들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많은 사람이, 이거는 다수를 얘기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 자기가 선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진짜 충성된 사람은 만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사람들이 다 자기는 착하고 바르고 자기의 판단과 행동은 틀림이 없고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현장을 봐야 되고, 누구만이 의인입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다른 성경에는 진실하게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실하게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자. 그런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에 속해 있는 권속까지도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심판의 자리에 앉은 왕. 심판의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왕의 심판이죠. 왕의 심판을 통해서 악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온 땅 만물 위에 왕이 되셔서, 만주의 주가 되셔서 심판하시죠. 그리고 또 뭡니까? 각 나라에 심판자를 세우셔가지고 그 자리를
우리나라에도 이제 판단하는 그런 자리를 주셔서 판사, 뭐 심판, 뭐 대법관 이런 자리를 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뭘 하냐? 악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재판 받아가지고 감옥 가잖아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묶어버리잖아요. 가둬버리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악을 흩트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사회에서 이러한 법률들, 그리고 이런 사법기관들, 그리고 이제 이런 기관들이 이게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악을 더 양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공산당들은 어떻습니까? 그 북한의 사업이 그거잖아요. 그 마약 팔아서 돈 벌고, 무기 팔아서 돈 벌고, 밀수 같은 거 해가지고 돈 벌어요. 이건 뭡니까? 국가가 나서서 악을 더 키우는 거예요. 무기 팔면 전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뭐 러시아의 무기를 뭐 공급했다는 뉴스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 공급하면 안 되니까 다른 나라를 통해서 뭐 이런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공급했다는 정황도 나왔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건 뭡니까? 악을 흩트는 게 아니라 악을 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최빈국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도 보세요. 마치 대단한 것처럼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이게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거예요. 정말 어리석죠. 그래서 그렇게 악을 흩어버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만약에 그 판사나 심판하는 사람이 그러한 자기의 자리에 대한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물질에 눈이 돌아가거나 뇌물에, 그죠? 뇌물이나 혹은 그 이해관계에 쏠려서 잘못 판단하게 되면 이거는 흩어지는 게 아니라 더 악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사회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이게 엄청난 큰 잘못이 되는 겁니다. 죄가 되는 거죠.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로써 뭡니까? 과연 정말 깨끗하다고 죄가 없다라고 할 사람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혜의 눈을 떠서 나와 우리의 현장을 보게 되면 온전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온전하게 행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다 하나같이 다 죄 가운데 있고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선을 행하려 할지라도 그 죄의 영향이 계속 끼치니까 이게 자꾸 어그러지고 이게 아구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텀블러 잘못 끼우면 어떻게 돼요? 물이 쏟아지잖아요. 제대로 이거를 맞춰가지고 꽉 잠가여야지만이 이게 쏟아지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다 잠갔는데 일단 찝찝하고 기울이면 어떡합니까? 물이 그냥 커피를 쏟고 차를 쏟고 물을 쏟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을 행하려 하는 마음은 있어. 양심의 마음은 있어요. 바르게 하려는 마음은 있어. 그런데 자꾸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자꾸 변색하고 변하고 막 탈색하고 나중에는 온전한 그 마음을 잃게 돼요.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악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마치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집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 전의 형편이 이후에 더 악하게 된 것처럼 자꾸 사회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근본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의 수준과 이 땅의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적당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선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바름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길을 잃게 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바르게, 순결하게, 똑바르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 내가 죄를 드디어 죄를 어떻게든 깨끗하게 했다. 그렇게 할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에게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고침을 받고 그리스도께 수리함을 받아야 돼. 수리 받아야 돼. 그래서 카센터에 가서 차 고장 나면 수리함 받듯이 그렇게 수리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 가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하게 되어야지만이 그래야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올바름을 가지고 살려 하지만 욕심에 끌리고 내 유익에 끌리고 여러 가지 유혹에 끌려 온전케 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 깊은 데서 솟아나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우리의 황폐케 된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과 우리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의 산업 현장을 다 적시게 하여 주셔서 새 생명이 돋아나고 튼튼하게 견고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를 인정하고 나를 부인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것도 문제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로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